음악, 정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강력한 선물, 음악을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그 핵심을 한번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지금 보시는 이 질문이 어쩌면 오늘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갈등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 교회는 음악을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사용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저 효과적인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는 걸까요? 원칙이냐? 효과냐? 이 팽팽한 줄다리기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디쯤 서 있는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갈 길은 이렇게 5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 음악, 과연 하나님의 선물인가? 둘째, 성경에 나타난 음악의 두 얼굴. 셋째, 종교개혁자들의 딜레마. 넷째, 감정이 예배를 지배할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자리를 찾는 선물. 이렇게 큰 그림에서 시작해서 점점 구체적인 예배 음악으로 파고드는 방식으로 한번 이야기를 풀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음악 하나님의 선물인가? 부제는 변화하는 세상 속 질서의 도전인데요. 우선 현대 문화에서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음악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인정하는 것에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의 고민이 시작되는 거죠. 마치 두 갈래 길 앞에 선 것과 같아요. 한쪽 길은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일까를 묻는 실용주의의 길이고, 다른 한쪽 길은 성경은 무엇을 가르치는가를 묻는 원칙의 길입니다. 사실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가 좋고 효과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자꾸만 실용주의의 길로만 가다 보면 어쩌면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원칙들을 놓쳐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했던 이 말이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어줍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다는 거죠. 하지만 그 자유가 방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자유는 공동체의 유익과 하나님의 질서라는 더 큰 틀 안에서 책임감 있게 사용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음악도 마찬가지겠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성경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두 번째 주제, 성경에 나타난 음악의 두 얼굴입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음악이 얼마나 다르게 이야기되는지 그 대조적인 모습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구약시대로 가보겠습니다. 와, 정말 다윗 왕 시대를 보면요. 예배 음악의 규모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게 그냥 화려하게 보이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당시에는 성전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잖아요. 그 성전 예배의 장엄함을 표현하는 방식이었던 거죠. 다윗은 레위인들을 중심으로 아주 체계적이고 정교하게 음악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떤 교회들은 이렇게 웅장하고 화려한 예배 음악을 드릴 때 바로 이 다윗 시대를 신학적인 근거로 들기도 하죠. 이 내용을 한번 보세요. 정말 입이 떡 벌어지지 않나요? 전문 음악인이 4,000명이요. 지휘자 시스템 아래 조직된 성가대도 있었고 재금이나 비파, 수금 같은 악기들도 동원됐습니다. 우리가 아는 다윗의 시편들도 다 이렇게 곡조가 붙여져서 불렸던 거죠. 이걸 보면 구약시대의 예배에서 음악은 그냥 배경음악 같은 게 아니었어요. 예배의 한 가운데를 차지하는 아주 중요하고 전문적인 부분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로 넘어오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구약의 그 웅장했던 음악 이야기는 온데간데 없고 음악에 대한 언급 자체가 눈에 띄게 줄어들어요. 자,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한눈에 들어오죠. 구약에서는 악기, 전문 성가대에 대한 이야기가 넘쳐나는데 신약에서는 그런 언급이 거의 없습니다. 대신 뭘 강조하냐면 바로 회중 찬성이에요.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목소리를 높여서 부르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레위인 같은 전문가 중심의 음악에서 모든 신자가 제사강이라는 만인 제사장 원리에 따라 다 함께 참여하는 음악으로 그 패러다임이 바뀐 거거든요. 특히 주목할 부분은 예배에서 악기를 사용했다는 뚜렷한 기록을 찾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건 정말 예배의 본질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시간 여행을 좀 떠나볼까요? 16세기 종교개혁 시대로 가보겠습니다. 오직 성경으로를 외쳤던 개혁자들이 바로 이 음악 문제를 두고 얼마나 치열하게 고민했는지 그들의 딜레마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종교개혁자들이 세부적으로는 생각이 좀 달랐지만 딱 두 가지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첫째, 음악의 힘이 워낙 막강하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는 것. 둘째,
내가 혼자 집에서 즐기는 음악하고 우리 모두가 함께 드리는 공적 예배의 음악은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는 것. 바로 이 두 가지 공통된 생각에서부터 그들의 예배 음악 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명확하게 보입니다. 루터와 칼뱅, 이 두 거장의 생각이 어떻게 달랐을까요? 루터는 규범적 원리라는 걸 따랐어요. 쉽게 말해서 성경이 하지 말라고 금지한 게 아니면 좋은 거라면 해도 괜찮다는 입장이었죠. 그래서 음악을 마귀를 쫓는 성령의 도구로 보면서 성가대나 악기 사용도 적극적으로 장려했습니다. 반면에 칼뱅은 훨씬 엄격했어요. 규정적 원리를 따랐는데 이건 성경이 하라고 명시적으로 명령한 것만 해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그래서 인간적인 요소가 끼어들 여지를 최소화하려고 악기 없이 오직 성경에 있는 시편 가사만 다 같이 부르는 방식을 고수했던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예배의 규정적 원리, 이 개념은 오늘 이야기 전체를 꿰뚫는 아주 중요한 열쇠입니다. 이 원리는 예배의 질문을 바꿔놓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즐거울까? 또는 어떻게 해야 더 효과적일까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길 원하시는가를 묻는 거죠. 한마디로 예배의 주도권을 인간의 감정이나 최신 유행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두겠다는 아주 강력한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칼뱅이 남긴 이 말을 보면 그의 깊은 목회적인 마음이 느껴집니다. 가볍고 경박하지 않도록 오히려 무게와 위엄을 갖도록 해야 한다. 그는 음악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았기 때문에 그 힘이 자칫 사람들을 들뜨게만 하고 경박한 감정으로 이끌까봐 걱정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예배 음악은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엔터테인먼트가 아니었어요.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다는 것, 그 사실의 무게와 위엄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던 거죠. 자, 이제 다시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 현대로 와보겠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교회의 음악이 어떻게 변해왔을까요? 마치 저울의 무게추가 서서히 움직이듯 원칙 중심에서 실용주의와 감정 중심으로 그 무게중심이 옮겨가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흐름을 보시면 그 변화가 뚜렷하게 보입니다. 18, 19세기 경건주의와 부흥운동을 지나면서 점점 개인의 감동적인 체험이 중요해지기 시작했고요. 20세기가 되면서는 대규모 전도 집회 같은 곳에서 사람들의 마음에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감정에 호소하는 복음성가들이 많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지금 우리 시대에는 CCM처럼 대중음악 스타일을 빌려와서 감동을 주는 음악이 완전히 주류가 되었습니다. 이 흐름을 쭉 따라가 보면 결국 예배의 초점이 하나님에서 예배하는 사람으로, 원칙에서 효과로 옮겨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는 이 근본적인 질문과 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예배란 뭘까요? 예배는 나의 어떤 좋은 느낌, 어떤 감동을 만들어내기 위한 시간일까요? 아니면 내 감정이 어떻든 간에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마땅한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일까요? 예배가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내가 얼마나 은혜 받았는가가 되는 순간 우리는 어쩌면 길을 잘못 들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이런 변화가 결국 감정주의와 실용주의라는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성경의 원칙을 지키는 것보다 듣는 사람들에게 어떤 효과를 주느냐가 더 중요한 목표가 되어버린 거죠. 마치 예배라는 배의 나침반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북극성을 가리키지 않고 인간의 감동이라는 변덕스러운 자석을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과 같습니다. 음악을 그저 효과적인 도구로만 생각할 때 우리는 예배의 본질이라는 항로를 벗어날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그럼 이 모든 논의를 정리하면서 이 소중한 선물인 음악이 어떻게 제자리를 찾을 수 있을지 하나의 분명한 틀을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선물을 어떻게 제자리에 잘 놓을 수 있을까요? 결론은 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음악은 영혼에 미치는 힘이 정말 강하기 때문에 늘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는 것, 이건 기본 전제입니다. 둘째, 공적 예배가 아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는 이 선물을 정말 자유롭고 풍성하게 누려도 좋습니다. 여러 장르의 음악을 들으며 기뻐하고 위로받을 수 있죠. 하지만 셋째, 가장 중요한 지점입니다. 공적 예배의 자리에서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기서의 기준은 내 취향이나 기분이 아니라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리, 즉 성경의 가르침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음악을 위한 두 개의 다른 공간이 있다는 걸 기억하는 게 핵심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는 창조적인 자유와 개인적인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적 예배라는 공간에서는 성경적인 규정과 하나님 중심,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한 공동체적인 유익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 둘을 헷갈리면 안 되는 거죠.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예배 음악의 최종 기준은 내 취향이 될 수 없습니다. 예배 음악은 나 혼자 좋으려고 듣는 소비재가 아니니까요. 그 기준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질서, 그리고 우리 공동체 모두가 함께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다리가 되어주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내 개인적인 감동보다 다양한 세대와 배경을 가진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보편성이 훨씬 더 중요해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문장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음악이라는 선물을 단지 나의 만족을 위해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선물이 원래 가야 할 목적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곳에 정확하게 도착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음악이 나라는 정류장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종착역에 온전히 닿을 때 비로소 이 선물은 자신의 진짜 가치를 찾게 되는 것이 아닐까요?